우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삼오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삼오직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실제로 갈급한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 있는 복된 주일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백담사로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거기에 가면서 절간에 가는데 왜 성경을 가지고 갔을까? 저는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분이 기가하는 그 절간의 한 방에 보려고 가져갔겠죠. 근데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참 좋은 책이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지식적인 책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분도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봤을까? 그리고 들고 나오네. 성경을 과연 알고 있을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앉아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경 속의 중요한 내용들을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뭔가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막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 하면은 줄줄줄줄 외우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그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저게 무슨 이야기냐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 그걸 먼저 좀 알고 또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 이걸 붙잡지 않으면은 자꾸 이상하게 엇길로 갑니다. 그 부산의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얼마 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전교인 식사를 한 3끼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접한 이유는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계속 주장한 거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 말세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종말론 아주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지금 시급하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뭐 이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장로님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뭐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딱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또 현장도 보면서
분명히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먼저 성경 전체의 쭉 흐름이 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전체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살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이걸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제대로 못 풀어내요. 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는 보니까 네피림이 되어졌고 죄악으로 꽉 찬 그 세상이 홍수로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잖아요. 이 방주의 비밀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다 죽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쳐가지고 안타깝게도 노예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죠. 그때 하나님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너희들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피 바를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알았던 모세가 이 비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 있죠.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블레셋 나라가 계속 이렇게 공격이 오는 속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사무엘상 7장 9절에 어린 양 번제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끝을 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싹 배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저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가 최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 있죠. 누가 모르게 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모르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계속 한마디로 7번씩이나 어마어마한 고난의 역사를 살았잖아요. 아니 안 살아도 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치니까 어려움 당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있죠. 7번이 일단 애굽에서 노예,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의
이 지금 자꾸 침략 전쟁, 아람이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아수르란 나라가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 나라가 역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유랑민족이 되어졌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나라에다가 다 전가하는 거 있죠. 실제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면서 이걸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앉아 알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언약을 딱 잡고 내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따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잡고 우리는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 거의 한 99%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걸 깨달았던 소수의 0.1%가 이 비밀을 깨닫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릴 0.1%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신 그 언약을 뭐 하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언약을 주셨는데,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기 하나 약속을 딱 했어요. 뭐?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다른 거는 마음껏 해도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른 것 따먹고 마음껏 행복 누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언약을 놓쳐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가 왔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왔다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지? 바로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언약 붙잡고 너희들이 피제사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이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신 언약 하나하나 성취 나가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은 성취되어졌죠. 자, 그런 속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저 갈대아울에 망할 사람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나올 때 75살입니다. 75살 되는데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나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세월이 한 25년을 흘러도 자녀는커녕 아무도 안 주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 사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약속을 안 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고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사라에게 말씀을 주셔요. 사라가 그때 나이가 90세입니다. 90살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성취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할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 있죠. 자녀의 축복과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자, 그 땅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붙잡고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았어요. 언제? 가만히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야, 12지파의 중요한 사람 대표 나와라.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한번 갔다 온나. 하나님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고 오너라 하고 12지파 정탐꾼들이 쭉 가서 보고를 하죠. 그 땅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열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땅 우리가 정복합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저 땅 너무 괜찮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땅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10대 2로 나눠져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론을 따라서 결국은 못 들어간다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나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광야를 뺑 돌리는 거 있죠.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금 너희들 밟는 땅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주었다라고 이야기. 실제로 들어가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7족속 31명의 왕을 확실하게 정복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신 것 그대로 성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놓쳐가지고 다 비참하게 사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주신 것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 마시라, 언약 굳게 붙드시라. 그래가지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오늘 다윗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 사울 이야기는 끝내고요. 사울은 이미 이제 3대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다윗 시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걸 많으냐 성취하시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한 거 잊어버리기가 쉽죠. 어느 날 약속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시간 딱 돼서 맞다, 내 약속했지 하면서 막 부랴부랴 약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사실은 기억을 어쩔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속에 우리가 잘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네가 앞으로 될 거다.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지금 그 이세 집안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때에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는데 이때에 기름 부었는데 대략 한 청소년이면은 한 13세에서 19세 정도 안 됐겠습니까? 아니,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자, 대략 한 적어도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죠. 우리가 볼 때는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15년이라면 조금 오래죠.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가 말씀 잡았는데, 내가 말씀 잡았는데 이 말씀 왜 성취 안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한다 그랬는데 왜 세계복음화 아직까지 안 됩니까? 하고 우리는 조급해야 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17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붙잡아요.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역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약 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17살 때에 언약 성취하면 안 돼요. 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어려움을 주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이건 역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80살에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언약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엄마를 통하여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주신 언약이 딱 붙들려졌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실 거야. 언약 잡았어요. 언약 잡았는데 8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돌이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에 처가살이를 합니다. 80년 세월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 있죠.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배운 모세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 근데 이 80년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왜 성취 안 합니까?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어떤 80년의 세월 내공이 딱 준비되어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래가지고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은 아예 아기 때에 저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아기 때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지금 자라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지도자로 딱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아마 한 30살 이후 되겠죠. 한 20, 30년 정도를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다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미스바 해경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여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때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시간표, 때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때를 보면서 어느 날 언약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있죠. 자, 30살 됐습니다. 다윗이 30살 됐을 때에 지금 2절에 보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거 있죠. 헤브론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거기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요압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두 군대 장관이 그 왕을 죽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딱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때 그 시간표를 보면서 다윗은 사실은 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도 할 수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머리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것이다. 때를 기다린 거 있죠. 기다림 속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위기도 있었잖아요.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 사울이 자기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 속에 막 갔잖아요. 심지어는 미친 척 해가지고 저 블레셋 나라의 왕에게 가서 구걸하는 그런 데까지 갔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한 때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이걸 기다리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언약이 딱 붙들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망대라 그럽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내가 딱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 조금 좋으면 괜찮고 안 좋으면 힘들어하고 그런 우리잖아요. 우리는 언약 잡았다라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이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낮에, 그 다음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이 다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로 딱 세워지니까,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 15년이라는 세월이 막 그냥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서히 다윗을 만들어서 최고의 왕으로, 앞에 사울왕은 실패했지만은 다윗은 이제 또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서서히 세워나가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또 문을 막 열어나가십니다. 문을 여시는데 그 중에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어요. 저 땅 우리가 정복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저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막 콧방귀 끼는 거 있죠. 아이고, 맹인이 다리 저는 사람이 와봐라, 그 다윗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비꼬는 거 있죠. 그럴 때 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땅을 정복해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때 속에 문을 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괴롭혔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도로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올라가서 박살낼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한번 박살냈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치다가 다시 전주를 갖추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 또 어째야 됩니까? 이번에는 위에 전술을 써라.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들을 무찔러라.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나가시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시죠. 그런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걸 우리는 위드라 그러잖아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완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딱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을 이루니까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누가 뭐래도 저 맨 앞에서 말했던 언약의 사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 붙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는 확실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기도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저거 박살낼까요 말까요? 하나님 또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 낮 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개인 언약이 있어요. 아니 난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그냥 네 하나님 자녀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이 있다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계속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고 왔기 때문에 지금 후대에 대한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잖아.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다민족에 대한 언약이 딱 붙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 나가시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찾아라. 언약 찾는 사람에게 그걸 마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전쟁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아닙니까? 본인 망했고 나라 망했고 가뭄 완전히 망했고, 반대로 하나님 언약 붙잡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나가시는,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보면은 자녀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그러면서 계속 나라는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고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